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문란한 이방 종교의 예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 땅과 베델 두 곳에서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는데 세겜 땅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 그 추측은 난무했던 그 문란한 그 가나안 종교 문화 속에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추측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맨 끝,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맨 남쪽 최남단 지방에 도착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남방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원래는 네게부라는 지역입니다. 네게부,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에요. 우리가 흔히 브엘세바라는 말 기억하시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 즉 네게부를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지나왔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집트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이 남방 네게부예요. 9절 말씀 보니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찾아온 땅과 기근이 시작된 시점,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기근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직전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적 표현으로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기근이 어느 땅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찾아왔어요. 이 두 개를 잘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란을 떠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신앙 고백과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왜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왔는가 라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러면 복과 형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복과 형통은커녕 왜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했는데, 다짐했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왜 그런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왔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심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풍년과 풍요만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한 성도에게는 형통의 복만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논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기근 같은 어려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면제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근과 같은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키며 자기 백성들을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의 문란한 종교 예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자, 여러분, 2번이나 쌓은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걸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적 표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진짜 이 사람이 나만을 예비하고 내 말을 순종하며 내 말을 신뢰할까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던 기근이라는 위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는요 2개의 선택권이 있어요.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비록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선택권이 있을까요? 다른 선택권이죠. 비록 그곳이 약속의 땅은 맞긴 맞지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 빨리 서둘러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 그 기근을 이용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친 거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시고 하란에서 하시고 세겜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각각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전 세겜 땅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베델에서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이 전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기근 때문에 자식이 태어납니까? 태어날 수가 없습니까? 태어나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꽝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만큼은 살아나야 돼요. 왜요?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그 땅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최선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기근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미래,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이에요. 믿음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정도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기근의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이 기근 앞에서도 유효하다면 세겜에 쌓았던 그 제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씀도 개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그게 큰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사인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선택했던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었을 때 거기에 가뭄이 맺어요.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사실 여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기 위해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삭을 막은 겁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라 가지 말라 분명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사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그것은요, 비록 애굽이 비록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 땅에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왔다면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도 그 정도는 결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굳이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아내에게 맡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이 아브라함을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활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죠. 불신. 여러분, 여기 이 불신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면은 불신자와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불신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에게 불신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를 가리켜서 불신자,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불신은요 믿지 않는 자에 연결시켜요. 하지만 동시에 불신은요 믿는 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언제 불신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믿는 성도에게 불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최소 단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 축소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최소 단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그리고 불신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 믿기 전의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의 사람으로서 그가 고안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술책입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야기, 믿음이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최소 단위로 축소시켜 버리니까는 과거 하나님 믿기 전의 못된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살아나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안전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즉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본 것이에요. 자신의 안전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본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13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의 술수, 나의 계획만으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술책으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아내를 누이라 하면 어떤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애굽의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미덕이라고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술수와 계획이 얼마나 비굴하고 파렴치합니까?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이 제안이 얼마나 비굴하고 파렴치한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비굴해지고 파렴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려가지 마 라고 말했다면 아들 이삭처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는 기근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분명 그리했다면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거나 그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었거나 불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거나 불신했을까요? 그리고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 초창기 때는 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라는 존재가 좀 그렇잖아요. 자꾸만 사랑해 말하면 이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남자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했어요. 또 처음에는 여자를 위해서 이벤트도 많이 열어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굳이 내가 이벤트 안 열어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싶어서 언제부터인가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하고 이벤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 이벤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남자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어디다가 두고 있는 겁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과 이벤트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비록 이 남자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더 이상 이벤트를 열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남자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남자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해라는 고백이나 이벤트에 있지 않고 그 남자와의 맺었던 인격적 관계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가지마, 안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이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이벤트를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비록 기근이 오고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바탕을 두었다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비굴하고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아내를 남의 첩이 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부분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은 이게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나면 정말 속절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말로는 정직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짓과 모함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합리적 상황이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경건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과정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은 다 성가시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습관을 따라서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비한 체험이나 기도 응답에 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약해지면요, 그 사람의 말에 신뢰성을 두지 않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얕으면요, 그 사람과 나의 주고 갔던 대화 내용에 신뢰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절대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근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제사가 참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제사에 담긴 그 신앙의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참된 신앙인지 확인하는 도구였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근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신뢰하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금요 기도 시간입니다. 보통 주일 오전 예배 같으면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참 쉽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받으실 줄 알고 제 말씀 드려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헌금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특별히 11조. 제가 절대 11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11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가끔 그 은행 잔고 통장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러나요? 어떤 때는 두 개, 하나는 부족해, 두 개 정도만 붙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막 상상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저기에 동그라미가 세 개 더 붙으면 어떨까? 별 상상을 다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든든합니다. 자신만만해져요. 돈은 모두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피와 같은 대상입니다. 돈이 많아야 이 땅의 삶이 더 윤택하고 든든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안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부족하면 삶이 고달파요.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삶에 불안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남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장 중요한 물질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와 돈의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인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최근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1조 헌금 생활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있는데 11조 헌금 생활을 못합니다.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우리는 함부로 그 이유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못하는 분을 제가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분과 하지 못하는 분의 차이점, 이게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내 삶의 안전이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신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오늘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일하고 많이 몸이 피곤하고 지쳤잖아요. 그냥 이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주무시든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첫째, 뭘 인정합니까? 내가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 주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굳이 기도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런 분이 기도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지혜, 내 수책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피곤한 시간에 와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의존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막 눈도 감기고 졸음도 오고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기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약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기근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의지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기울이지 말고,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지 말고 그냥 무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힘들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뭘까요?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때 가장 정확한 답이 뭘까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성도에게 삶의 단순함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단순함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